성경에 등장하는 뱀과 전갈, 이건 무엇을 비유하느냐 하면은 바로 사탄, 마귀의 세력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 15절에도 뱀과 전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 광야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위험한 광야, 뱀과 전갈이 있는 땅이라고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런데 우리 연속적으로 설교하니까 아실 거예요. 이 뱀과 전갈이 있는 땅, 이 위험한 땅으로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 누가 믿는 자들을 인도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면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런 뱀과 전갈이 있는 위험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8장 14절에는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가 출애굽해서 바로 가나안 땅, 거기에 가서 승리하고 배부르게 먹고 형통하고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염려하기 때문에 광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해서, 걱정해서. 그 염려가 맞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왜 광야로 인도합니까? 광야로 인도하셔가지고 사랑하는 하나님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시험하는 장소, 훈련하는 훈련 캠프가 광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신답니다. 여러분이 부모 같으면 독사와 전갈이 있는 땅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할 거예요. 마음 약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인도하시고 그걸 허락하세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 14절 보면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 나를 시험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병들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쳤습니다. 천만에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십니다. 마귀가 하나님 시험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뭐 하나님하고 싸운다, 택도 없는 소리.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일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도 합법적으로밖에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마귀는 죄의 법을 따라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시험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광야로 데리고 가서 시험한다면서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결국은 하나님은 시험 안 하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집니까? 욕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도 마귀도 절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억지로 무엇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해! 마귀가 함부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독재자여서 감옥에 들어가고 이것저것 어려운 일을 겪어도 우리 속에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 마음만큼은 누구도 터치할 수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이나 마귀조차도. 그러니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고 시험해서 망하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면은 그 마음이 변질되어 가지고 욕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을 따라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다, 우리에게 죄성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원래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런데 죄인 되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또는 대적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합니다.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 모시기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도 욕심을 상당히 극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전체적인 의미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얼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생긴 얼굴이 다 달라요. 서울의 압구정동 근처에 가보니까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참 신기하던데 공장이 다 이렇게 비슷한 공장인 것 같아요. 그러나 원판은 다 다른 겁니다. 얼굴이 다른 것처럼 사람들의 욕심도 저마다 다 다릅니다. 욕심의 모양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환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에 대해서 미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쾌락, 다 다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사람은 항상 욕심이 있는 영역에 대해서만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유혹받고 넘어지는 영역이 있을걸요? 그건 그 부분에 욕심이 처리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을 늘 살펴봐야 돼요. 결국은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숨어있는 이 욕심 때문에 시험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없으면 시험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마귀도 우리를 시험할 수 없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욕심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숨어있는 욕심이. 그래서 이 욕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욕심을 두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욕심을 정결케 해서 훈련하시려고 그러고 시험하셔가지고 또 마귀는 유혹해가지고 망하게 하는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우리 마음을 놓고.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광야에 들어섰다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지키기를 힘써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이 연약한 영역에 욕심이 있잖아요. 이 연약한 영역에 여러분이 특별히 욕망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처리되었는데 이 영역에 욕심이 있으면 마귀는요, 그 부분에 딱 알고 공격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귀신같이 알죠. 그 부분에 공격해요. 마귀는 그래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한 100개쯤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약한 곳을 어디 건드리면 이 친구가 넘어지고 뺑 도는지 아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한다, 믿음이 단단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욕심에 대해서 잘 이렇게 객관화해가지고 욕심을 이기는 성도가 사실은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예요. 여러분이 지금 너무너무 힘든 그런 막 가게가 사업이 지금 어렵다, 막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다. 그때 마귀가 탁 해가지고 성공을 줄게, 돈을 줄게 이러면 어때요? 믿음 대신에 포기해라. 그러면 팍 하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와 같이 굉장한 우리가 욕심으로 인한 갈등과 압력의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때 시험이 성립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좋은 의도로 출발합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이 실종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믿음이 죽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광야에서 좋은 의도가 아닌 우리 속에 숨은 진짜 욕심을 부추기는 사탄에게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왜 믿음이 실종됩니까? 왜 믿음이 흔들립니까? 왜 믿음이 죽어버립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결국은 자기 잘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원망합니다. 결국 광야에서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뱀과 전갈이 있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파멸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 뱀과 전갈의 독으로부터 우리 믿음을 지키려면 다른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우리가 살 길, 우리가 이길 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정과 탐심, 즉 정욕, 욕심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실제로 죽으셨어요. 육신으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 없지만은도 우리 대신에 죽으셨잖아요. 그것은 우리도 육체로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죽으심처럼 우리의 죄성, 우리의 욕심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원수의 시험이 대단하고 원수가 열심히 공격해도 욕심에 대해서 죽은 성도는요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기 욕심 죽일 생각 안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밤낮 쫓아내 보세요. 소용없어요. 계속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왜? 욕심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할 거 없다고요. 시험 자체가 본래 없어요. 깊은 본질로 들어가면은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기고 싶습니까? 제대로 능력 있게 살고 싶습니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광야에서 살 길은 욕심에 대해서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으면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란 거예요. 이게 지는 것 같지만 이게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이기고 믿음 생활 잘하고 순종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여러분 때때로 뱀과 전갈,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올 때가 있습니다. 시험해올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믿습니까? 아멘 하셨는데 왜 기도를 많이 안 합니까? 여러분 기도를 충분히 많이 합니까? 좋은 거 주신다는데 만약에 여기 어디 뭐 시장이나 가게, 마트 같은 데서 가장 좋은 것 그냥 준다 기도만 해라 그러면 여러분 대구까지 줄을 설걸요? 그런데 이 약속을 믿는데도 우리는 많이 기도 안 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멘 하셨지만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조차 때로는 이 응답에 대한 약속이 정말인가 진실인가 차마 말은 못하지만 회의와 갈등에 빠지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런 갈등과 회의에 빠질 때가 있답니다. 왜냐? 열심히 기도하는데 생선을 기대했는데 뱀이 떡 나타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알을 기대했는데 전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우리 있잖아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거 약속하고 틀리잖아. 왜 우리의 믿음 생활, 기도 생활에 이런 일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원수 마귀가 뱀과 전갈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방해합니다. 왜냐? 기도야말로 성도들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귀는 사람 절대 이 피조물 중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마귀가 두려워한 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지 못하도록 초장에 기도를 방해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뱀과 전갈이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선을 기대했는데 날뛰는 비아미가 나타나고 계란을 기대했는데 날뛰는 전갈이 와가 막 독을 막 뿌려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상황이 더 꼬이고 불시험을 이기게 기도했는데 불이 7배 더 뜨거워져. 그래서 더 힘들어지는 경험을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생선과 알의 응답을 기대했던 우리들의 부푼 믿음, 부푼 꿈은 뱀과 전갈의 독에 마비되어 가지고요, 믿음이 점점 약화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죽어갑니다. 죽은 믿음이 있잖아요. 죽은 믿음. 아무런 능력도 없는 죽은 믿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합니다. 기도의 약속을 믿지만, 아멘 했지만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한다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더 이상 기도를 안 합니다. 하면 뭐해? 응답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뱀과 전갈도 심지어 나타나는데 뭐 하는 걸 안 하는 거 똑같네, 이런 회의가 생깁니다. 그래서 냉소주의, 기도에 대한 불신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기도하다가 기도가 약화되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그 과정에 원수의 방해로 인한, 원수가 찔러놓은 그러한 독과 또 의심과 회의 때문에 우리 믿음이 점점 약화되고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너무너무 약화되고 믿음이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믿음 지키지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성도들은요 도무지 광야와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기도하는데도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아는 몇몇 집사님, 권사님마다도 자식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1, 2년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10년씩 기도하는데도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 알을 기대했는데 전갈로 가고 있는 거예요. 생선을 기대했는데 뱀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집안 상황 이런 게 뭐 1, 2년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 와서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되네. 주저앉고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험의 독을 이기고 끈질기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 약속이 성취된 아니에요. 근데도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고 기도할 때에 눈앞에 바로 즉각적으로 또는 빠르게 우리가 원하는 상황, 소망의 상황이 펼쳐진다,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상황이 정반대로 가거나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는데도. 그때 우리가 이런 찬송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 눈에 지금 뱀과 전갈로 보이는 거예요. 어떠하든지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어떤 역사하는 소리가 있었는데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말씀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거꾸로 가는데도 믿음 위에 서야 되고 약속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각의 동물입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만져지는 것대로 반응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침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까 기도의 약속에 대해서 뱀과 전갈을 의도적으로 저는 언급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나서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주시듯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맛보기를 원하면 뱀과 전갈의 시험을 통과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뱀과 전갈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광야의 시험을 이기고 마침내 받게 된 응답의 선물, 좋은 것, 성령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야말로 오늘 본문 16절이 말하는 이 인생 광야,
힘든 시련의 광야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론적인 복이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결론. 결론은 앞에 안 나와요. 결론은 뒤에 나와요. 많은 경우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결론은 마지막에 나와요. 1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사랑하사 마침내 결론적으로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광야의 뱀과 전갈의 시험을 이기고 믿음의 죽음을 이기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간 성도, 그 성도가 마침내 가장 좋은 성령님을 만나요.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던 믿음이 부활하는 거예요. 믿음이 불릴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여러분 소홀히 여기겠습니까?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뼈에 새겨 넣습니다. 우리 골수에 새겨 넣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냥 만사형통 맨날 광야도 없고 힘든 일도 없이 믿음은 응답받고 축축축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을 동행한다. 그 하나님요, 때로는 귀찮을 겁니다. 그 하나님 모두게 당연해. 그러나 여러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마귀가 빼앗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온갖 시험, 뱀과 전갈의 독을 이기고 믿음이 실종되고 죽어가는 것 같은 것을 극복하고 만나게 된 마침내 복, 그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아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입니까? 순간순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뱀과 전갈의 땅에서 만난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요, 한순간도 그 하나님, 소중한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주 동안도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순간순간 딴 생각만 하고, 아직까지 여러분 진짜 내가 광야에서 만나야 될 하나님을, 결론적인 복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 어떤 상황에서도 견고하게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다 광야를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분명히 주님이 살 길이 뭐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여러분, 마지막 때에 믿음이 다 실종되고 믿음이 죽어가는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그때 끝까지 약속 위에 서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응답을 받으리라. 좋으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오늘 부활의 주일입니다. 그 주님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과 전갈, 사탄의 세력, 사망의 세력들을 짓밟는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먼저는 사도들에게 주셨어요. 사도들이 이 말씀을 받고 바로 뱀과 전갈을 짓밟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역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받았지만 얼마 못 가서 다 시험에, 유혹에 다 넘어갔죠. 왜? 욕심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성령 받고 욕심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어떤 뱀과 전갈의 공격 속에서도 믿음이 약화되지 않고 끝까지 전진했더니 어때요? 가는 곳마다 엄청난 부활의 능력,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질병이 고침받고 부활의 권능, 살아계신 사망의 세력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 뱀과 전갈의 세력들을 짓밟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 뱀과 전갈의 시험을 짓밟아버리는 이 능력에 누가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내 믿음이 약화되고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아니야, 끝까지 영적인 실험,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그 성도는 마침내 복, 마침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권능이고 이것이 믿음의 진정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